46절 맞죠? 레위기 11장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앞에서 지난 시간은 동물 중에 가축 중에 또 공중에 나는 새, 물고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음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지금 종합해서 기본적으로 레위기서 지금 47절까지 말해준 내용인데, 거기 약간 중간 676페이지 약간 중간 못 믿어서 줄바꾼데 보시면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정결한 짐승과 물고기와 새를 식물로 먹고 불결한 것을 접촉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족속들의 생활 풍속을 좇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만 고유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규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에 따라 이방 족속과의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규례를 지키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되므로 이방 족속과 구별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은 그들의 어떤 윤리적 행위에 의한 스스로의 공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자가 되고 싶다, 성자 되고 싶다는 생각은 대부분 누구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지만은 성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이면 자기를 미워하려는 욕망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 앞에 자기를 성스럽게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대개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 모든 종교 지도자가 그래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한 모습을 갖추자. 목소리도 특별한 목소리, 걸음걸이도 특별한 걸음걸이, 또 입고 다니는 옷도, 입는 옷도 특별한 옷, 이렇게 하기를 퍽 좋아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부들도 특별한 옷을 착복하고, 또 불교의 스님들도 특별한 옷을 착용하고, 목사들도, 기독교 목사들도 강단에 쓸 때는 특별한 옷, 또 강단에 쓸 때만이 아니에요. 보통 다닐 때도 노타이, 고등학생들 옛날 그 학교, 뭔 애리라고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뜻이 아는 그런 마이사스의 노타이 마이사스의 옷을 하얀 양복을 입는 수로 목사의 의복으로 삼자 해서 이제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특별히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성스러움을, 소위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발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이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지금 배워온 그 식물에 관한 것, 그것은 물론 짐승 자체도 물고기나 공중의 새 이런 것도 되게 초식동물이고 깨끗한 것이라는 건 제가 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걸 먹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걸 먹으면 불결하다는 얘기냐? 만약에 그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다면 지금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때 제가 그 율법문으로 싸울 때 재판부에 나가서 변호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왜 목사님들은 모이기만 하면 목매어 죽인 고기 신약에서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개를 잡아먹느냐. 그건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무식한 소리 하래요. 나더라고. 뭐가 무식하냐니까 지금은 개를 목매어 죽이지를 않고 칼로 찔러서 죽인대. 그래서 한심해서 내가 오고 말았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개고기 먹으면 안 되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개고기는 못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안 되고, 돼지고기는 발은 갈라졌지만 생임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을 먹으면 다 불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교적 그래도 초식동물로 물론 정결합니다.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먹게 한 이유는 이방민족과의 생활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이었어요. 이방민족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죠. 무엇이나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은 그러지를 못하게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딱 구별해서 규례를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 늘 내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이 후대에라도 아버지 왜 우리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하면 이놈아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저 모든 저 이방민들은 먹어도 되지만 우리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는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생활 문화가 자녀들에게 대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길 수 있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교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을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결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이 뭘 먹고 뭘 못 먹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란 말입니다. 뭐를 위한 방법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완벽한 신앙은 없다. 가장 완벽한 신앙입니다. 모든 범사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침 자고 일어나서 잠시 자리에서 눈을 감고 지난밤에도 편안히 잠재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하고 일어나는 거. 그게 지난밤 잠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자게 하셨다.
그게 완벽한 신앙. 그 이상 더 완벽한 건 없어요. 또 아침 식사를 놓고도 그냥 퍼 자시는 것보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시 그 음식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 완벽한 거죠. 하여튼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완벽한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슨 교회 많이 하고 충성을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수단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온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연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보를 하면서 내가 이거 돈 많아서 내가 내 공력 세운다 하고 연보를 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연보를 하면서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제 자라나는 영혼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정의하며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동참한다 라는 생각으로 연보를 할 때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뭐보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 나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범사에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도,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내가 편안하게 건강한 몸으로 자는 것도 어떤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완벽한 신앙이다. 지금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니에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개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담배를 폈다 안 폈다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으로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이 다른 외국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있는 또 교파도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그 근본주의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우리와 똑같이 담배 먹고 술 안 먹고 이제 물론 건강이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안 먹으면 좋지만은 원래 우리나라에 선교해질 때 너무 가난하니까 술 먹고 망나니 노릇하고 술 먹고 완전히 정신이 다 황폐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지 말아라. 금주 운동했고 담배 역시 또 금연 운동을 교회가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 먹고 안 피우게 된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특징으로 그렇게 이제 이미 드러나는데 요즘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 다 거룩한 백성일 거 아니에요. 또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도 건강상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그 사람 거룩하지 못했네요. 그것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들의 이 기독교 문화 풍토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는다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올라서 담배 하나 딱 태워 물고 올라와서 앉았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이 말이죠. 소화도 못하고 또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맥주 한 잔 딱 들고 올라온다면 여기다 이 맥주 좀 갖다 놓으라고 하고 맥주를 내가 마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심하는 건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술, 담배 먹었다고 불결해지고 더럽고 부정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 거룩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개고기,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더 먹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거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뭘 가지고 뭘 입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이 머릿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서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거 다 경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만 하면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 잊어버려. 이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지금 11장 47절까지 해서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해준 거다. 그 다음 6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12장 1절 5절 나와요. 거기 보면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에 대한 규례를 명합니다. 산열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일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은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7일 동안 14일이죠.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으시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별걸 다 간섭하죠. 별걸. 근데 이게 생활에 굉장히 밀착된 거 아닙니까?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예, 여자는 틀림없이 잉태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일이 그것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일인데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대요. 7일. 그리고 이제 8일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고 그리고 33일 동안 몸조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리는 바예요. 그런데 이게 생리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이게 기가 막히게 생리학적으로 맞는 얘기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7일이 부정한 게 아니라 14일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66일 동안 이제 몸조리를 2달 동안, 2달 넘는 6일 동안을 그렇게 남자를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배를 더 몸조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지금 5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지난번 제 3여 전도에 지난 토요일 날 그 부부학을 날더러 강의를 달래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나는 만물 박사인 줄 알아요. 어떻게 내가 책도 안 낸 내가 부부학을 책을 냈으면 부부학을 해달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책도 낸 일도 없고 어제 또 초록을 써서 부부학을 강의한 일도 없는데 대뜸 와서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학 좀 강의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목사가 돼가지고 못한다면 실력 없다고 내쫓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내쫓김 받으려면 좌우지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제 부부학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간도 많지도 않고 120분 동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부부를 맺었을 때에는 한 몸이죠. 한 몸으로. 그래서 여자를 여자를 만들어서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 하니까
나오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한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몸이었던 부부가 타락하고 나니까 두 개의 몸이 돼요. 어떻게 두 개의 몸이 되느냐면 여자는 잉태의 고통, 그리고 출산의 고통, 그리고 죽은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놔요. 한 몸이 있는데 뭐 사모하는 마음이 뭐 한 몸이면.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 한마디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다. 타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니까 여자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부부생활을 하다가 점점 남편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마음을 몰라준다.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이거죠. 이 집 속에 와가지고 이 집 씨앗을 가지고 몇 달 동안 10달 동안 죽으라고 잉태의 고통 겪고 출산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을 몰라준다.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자, 저녁에 맛있는 찌개를 마련해서 남편이 7시나 8시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시도 안 들어와. 10시도 안 나와. 11시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와서 아무래도 1시간 더 늦겠어. 이럴 때 그 야속한 마음 때문에 아내들이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눈이 이만하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그거 몰라요. 왜 모르냐고 그러죠. 다 봤는데 왜 모르냐고. 보면 뭐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조금은 처져요. 그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 같은 것은 상당히 깊어요. 어느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안다는 말을 야다고 해요. 헬라 말로는 기노스라고 하고. 그건 뭐냐면 그냥 한 몸 된다는 뜻이에요. 한 몸 된다. 그래야 안다는 얘기거든요. 한 몸이 돼야 알지 한 몸이 안 되고는 상대를 어떻게 알아요? 아 뜨겁다. 얼마나 뜨거워. 아 많이 뜨거워. 얼마나 많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만 듣고 아 오늘 장에 소금 싸대. 그러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가는데 몰라. 싸단 말만 듣는 거예요. 돈은 얼마 가는지 액수는 얼마 가는지 모르고. 그런 것처럼 아내가 해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을 느낀다는 건 알죠. 그러나 어느 정도 어떻게 아픈지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조금 아프겠지 뭐 그냥. 견딜 만큼 아프겠지 뭐. 적당하게. 그러다 보면 자기도 잃어버리잖아요. 아내. 그 아픔을 겪은 아내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막 출산할 때 고통 그대로라. 그때 고통을 느낄 때는 이 집구석의 아들 내가 죽어도 내가 또 놔주나 봐라.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몇 달만 지나면 또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놔준다. 둘도 낳고 셋도 놔준다.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도 안 해본 남편이 그걸 계속 기억하고 당신 수고해서 얼마나 애써서 참 수고해서 그걸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올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살아라. 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서가 자기의 이익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늘 욕구를 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욕구대로 좀 배려해주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으로 자기 욕망대로 좀 채워달라는 그런 서로의 요구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가 된다면은 조금 상황은 달라져요. 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자꾸만 행복을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해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점점 달라지는데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부부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이 만나서 사는 거지,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은 행복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불행한 자들이 결혼하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짜증스러우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 짜증스러움을 해소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남편도 역시 자기가 직장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의 배려를 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서로 상대를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할 때, 그건 정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자는 사랑할 자격이 있다. 행복한 자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너무도 훌륭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인이 잉태하는 고통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이제 몸조리를, 남자를 낳았을 때는 또한 해산하고, 남자를 낳으면 33일이나 몸조리를 해요. 몸조리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숙을 하고 정숙을 하고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은거하면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온몸에 피도 맑은 피가 맴돌게. 우리는 보통 이제 자녀를 낳으면 불결한 피들을 몸으로 쏟기 위해서 미역국을 계속해서 먹잖아요. 물론 먹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고 출산할 때 그 정말 뒤집어지는 아픔, 자기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아픔일까? 아니 죽음의 고비를 넘는 아픔이니까, 그 아픔과 통증을 겪으면서 완전히 모든 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는 온 몸을 의거하는 힘은 두뇌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두뇌로부터 온 전신, 이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힘이 두뇌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3일 동안 정리하면서 몸을 다시 추스리는 기간을 가져라. 그리고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방민족의 그런 생활 풍속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런 해산의 문화가 이방민족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게 전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아이 낳으면 얼마 동안 몸조리 한다. 출산 휴가도 요즘에는 점점 만들어.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전부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 셈민족 아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풍속 속에서 이제 이 셈의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래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방민족에게는 없는 그런 생활 문화를 하나님이, 여인들의 해산 문화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므로, 엄마 왜 아빠는 밖에 나가는데 엄마는 지금 밖에 안 나가? 하고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33일 동안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 몸조리를 하라고 그랬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생활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지금 이런 귀한 규례를 또 하나님이 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 아들 낳고 33일, 딸 낳고 66일 그 날짜를 지키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는 데 바로 거룩함이 있다. 그 다음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산모가 제물로 제사드려 정결케 되는 규례를 명합니다. 산모가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되는 규례. 거기 보면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딸은 66일, 딸은 33일 그 기가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이나 산비둘기를 위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 비둘기 새끼 가져가고 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속죄하겠습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못 깨닫고 깨달았지 못해서 구약을 보는데 애들 장난 같아요. 이런 데를 보니까 비둘기 이 참 좀 크잖아요. 이걸 가다가 제사장 굉장한 걸 입고 성전 지어놓고 그걸 맥을 따서 피를 흘려서 갖다 뿌려야 되고 그걸 태워드리고, 야, 만약에 지금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그런 짓 안 하면 나는 그렇게 동참해요. 진짜 안 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무속적이며 얼마나 유치한 일이냐 이거.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는 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교육 방법,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 방법이 삶의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문화를 형성해 주므로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닫고 나서야 와, 참 대단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66일 동안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33일 동안은 그렇게 마치고 나서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송아지를 가지고 가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조금 비둘기. 왜? 문제는 중요한 건 소를 가지고 가느냐, 양을 가지고 가느냐, 비둘기를 가지고 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간다는 일이에요. 제단 앞으로 여기 성전이 있는 여기에 간다는 일이에요. 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양을 가지고 가든 송아지를 가지고 가든 문제는 여기를 간다는 것이, 왜 여기를 가는 게 중요한가? 여기를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갈 수 있는 계기를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렇게 해야 안 잊어버리니까. 인간들이 금방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받은 선배의 은공도, 부모의 은공도, 스승의 은공도, 친구의 은공도 다 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걸 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은공만 기억하고 살아도 사람의 모습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오만방자한 생각이 없어질 거고요. 효자 아닌 사람이 올 거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거든요. 쥐 잘나서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죠. 부모님 세상 뜬다며야 어쩌다가 가끔가다 생각은 좀 하지, 살아계시면 더 안 하잖아요. 부모가 세상에 살아계시면 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중간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67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꾼데 한 칸대에서 이상과 같은 각종 규례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규례인데, 이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모두가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것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걸 이루어 주시려고 이런 규례들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정결한 동물이나 생물을 먹게 하시고, 불결한 것은 접촉하거나 먹지를 못하게 하신 규례들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육이 중단하고 몸 약하면 자손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 할 때도 그렇게 딱 정결케,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한 규례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몸을 강건하게 갖고 가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그리고 출산 시 여인의 불결함 정결케 하는 규례 역시 그들을 좋아해 언약대로 생육에 번성케 하여 주시는 지장이 없게 하시려고 주신 규례인 것이다. 대개 산후처리 잘못하게 되면 여자의 몸은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몸은 망가져서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라도 그렇게 파괴돼 버리는 그런 위기가 바로 산후 문제란 말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이제 망가지는 이유 중에 산후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자들은. 산후 처리만 잘하게 되면 건강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배려하시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불결한 생활로 인하여 체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을 앓거나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들의 생육번성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불결한 생물도 먹고 불결한 것과 접촉도 하며 여인이 출산 후에 불결함으로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민족속과는 달리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정결한 식물을 먹게 하시며 불결한 것과 접촉을 삼가하게 하고 불결하여진 여인으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도록 하시는 규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죠. 며느리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음식 조심하라고. 과일도 예쁜 걸로만 또 맛있는 걸로만 좋은 음식으로만 먹도록 배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정결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먹게 하시고 그에게 덧붙임받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번창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므로 몸을 정결케 하는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영원히 정결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줄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다.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이 모든 규례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는 말씀. 자, 그 다음 이제 13장에서 14장 넘어가면 문둥병 성화 규례입니다. 문둥병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 그 당시에 문둥병, 미개한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막 번지잖아요. 그건 완전히 불치이고 야만 그 생활 문화 수준이 낮을수록 그런 질병들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문둥병이 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다 멸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거룩하게 위한 규례를 명하는데 14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상한 피부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이 성경에 나와요. 의학서죠. 이 성경 이런 데서는 이제 의학서, 의학을 하는 의학도가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문둥병이다. 왜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이건 문둥병이다 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문둥병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수가 없을 만큼 문둥병이 많아요. 문둥병 종류가.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째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이 데리고 가라. 하여튼 피부에 이상한 증조만 나타나면 제사장이 가라. 제사장이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이제 여러분들도 진단할 수 있겠죠. 피부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피부에 나타난 징조 거기에 난 그 피부 털이 하얘지고 그 환처가 우묵히 들어가서면 문둥병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피부보다 우묵하였으면 이는 문둥병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피부가 허연 거. 왜? 어루룩이 같은 거 있죠? 허연 어루룩이. 어루룩이가 허옇잖아요. 근데 허연 게 움푹 들어가면서 거기에 털이 하얗게 나면 그 문둥병이다. 근데 허옇게 되지만은 우묵하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것은 그냥 7일 동안 전염만 안 되게. 그건 피부병이니까. 피부병 전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되게 가둬놓아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이를 진찰할지니 이에 보기에 그 환자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만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예, 피부병과 문둥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문둥병은 환처가 들어가고 허연 환처가 들어가고 흰털이 나면 문둥병이고 피부는 허연데 털도 하얗지 아니하면 일단은 피부병이지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둥병으로 발전할지. 그러니까 7일 동안 금고했다가 소위 말하면 병원으로 입원하라고 말이에요. 입원하라는 말은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병이 번져가니까. 금고했다가 또 진찰을 해봐요. 진찰을 해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7일을 더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색깔이 좀 엷어졌고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병과 문둥병을 진단하는 진단 방법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빨 것이라. 그 이제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한 거 아니다. 문둥병은 부정하지만 피부병은 부정하지는 않다.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며 그리하면 정하리라. 옷을 빨아 입으라. 왜? 정결하게 가꾸라.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게 들어오는 데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빨고 정결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지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다. 이는 문둥병입니다. 자꾸 그 환처가 점점 더 퍼져나가면 그건 문둥병이다. 그렇게 문둥병을 진단하는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면서 그 다음 6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3장 9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또 나오죠. 앞에서는 피부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거고 여기는 피부에 이미 발생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거고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미 환처가 생겼다.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그러니까 벌써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흐르고
하는 건 벌써 깊은 문둥병이다.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장 위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하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면 도리어 돼요.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러니까 난육이 없으면 퍼지지는 않나 봐요. 전염이 아니에요. 난육이 생겨야. 그래서 되게 제가 한참 좀 성자 되려고 빚할 때 제가 성인전을 보면서 성다미엔전을 봤거든. 성다미엔이 문둥환자촌에 가서 문둥이들과 같이 문둥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다미엔이라고 해서 성자 이름으로 올라가지고 그걸 읽고 그가 이제 문둥환자촌에 가서 하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문둥환자들이 다시 도리어 더 증오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 몸을 째가지고 문둥환자의 진문을 갖다가 거기다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둥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문둥환자들과도 살았다. 그게 이제 자꾸 뇌리에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경주에 조금 어디 들어간 경상도 경주에서 어디 들어간 곳일 거예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문둥환자촌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생각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가가 복음을 가서 전하자 해가지고 거기를 가다 이제 제만 하나 보면 문둥환자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문둥환자촌 갈 용기가 안 나요. 만약에 거기다가 문둥병 걸리면 하거나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만 봄날이 사르르 졸았어요. 딱 졸았는데 저쪽 잔디밭 쪽에서 누가 불을 놨는지 잔디밭에 붙어가지고 타오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건 내가 문둥환자촌 안 가면 그때만 아주 좀 약간 이상해진 생각을 가지고 살던 때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둥환자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태워 죽일지도 모르구나. 겁이 불끈하더라고요. 그 불길이 타오는 걸 보니까 졸다 보니까 불이 타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나 가니까 맞아주는데 처음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나와서 인사하는 사람들 악수를 하는데 마치 금방 조금만 누르면 터질 것 같은 홍수감이죠. 손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지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이제 잠깐 빗물을 갖고 위로를 해주고 말씀 증거하고 나오면서 내 물가에 앉아서 내 가에 앉아서 이 손을 문둥병이 들어가 봤어. 한동안 몇 년 동안 약을 살폈어요. 혹시나 문둥병 전염이 안 됐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염되는 문둥병이고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이 돼요. 전염되는 문둥병은 환자는 절대 내놓지를 않는데요. 전염 안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악수에서도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악수 한 번 하고 악수 한 번은 아니죠. 그 사람들 다 악수를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20살 간 넘었을 텐데. 그렇게 성자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녔던 접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만연이 되면 거룩하고 난육을 보면 터져나오면 진물이 터져나오면 부정하다. 왜?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이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간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문둥병 실제로 발한 자들 정한 자와 정하지 않은 자. 난육이 있는 자는 불결하고
난육이 없이 있는 자는, 전신에 퍼진 산은 도리어 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8절로 23절에 보면 피부의 종기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종기와 문둥병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문둥병의 난유, 그것도 이 환처가 터지는 거거든요. 터지고 진물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종기가 나도 터져서 진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기와 문둥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낫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보여라.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는 부정하다 진찰을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문둥병 환처입니다. 종기로 시작해서 문둥병균이 들어간 환처다. 그러나 제사장 보기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낮지 아니하고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어쨌든 피부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늘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깨끗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 불로 댄 환처. 불로 대도 하얗게 되잖아요. 불로 댄 환처가. 문둥병이 걸려도 피부가 하얘지고. 그래서 원래 문둥병 초기가 되면 문둥병 초기가 굉장히 이뻐진다고 해요. 굉장히. 그때는 눈썹도 아직 안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눈썹이 빠지면서 부위들이 이렇게 좀 부어지고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일그러지지만은 문둥병 초기에는 살이 그렇게 피부빛이 뽀얗고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다가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털들이 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참 물건이 되지르는 거죠. 이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다리가 피부보다 움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 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할 것은 문둥병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 흔적입니다. 불로 대서 한 것은 문둥병이다. 그건 번지지 않는 항상 그 부위만 하얗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부빛이 피부가 얼럭얼럭하게 그렇게 하얀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움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4페이지 13장 29절로 37절에 보면 제사장이 옴이죠. 요즘에는 옴이 별로, 옛날에는 옴이 막 이런데 가고 그런 사람하고 악수면 당장 옴이 오르고 이 피부병이 그것도 하나의 문둥병의 일종이에요. 따지고 보면 옴 같은 것도. 남자나 여자 머리에서 수염의 환처가 있으면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움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큰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 바란 문둥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움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이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가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거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가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그의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찰하리라. 이게 이제 아이들 머리를 다쳐서 이게 나은 게 약간 들어가잖아요. 약간 흉터가 나가죠. 근데 거기에 누른 털이나 흰 털이 나면 그건 불결한 것이다. 아무 털이 안 나고 그냥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일단 움목 들어간 상태에서 누렇고 하얀 털이 나면 그것은 불결하다. 너무너무 치밀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실제 부분, 또 건강의 실제 부분들을 일일이 체킹해 준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그 부분 다 읽고 정리하십시다. 684페이지 13년 38절로 39절을 보면 피부의 색점으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피부의 색점을 보서 문둥병이 어떤 것인가.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하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어루러기하고 문둥병은 다르다. 또 대머리를 보아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 대머리라고 해서 다 문둥병이 아니라 대머리 중에 문둥병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 정하고 머리털 빠진다고 해서 불결한 건 아니다. 그건 정하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바란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며 피부에 바란 문둥병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여기, 지금 44절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찰 배웠어요. 문둥병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진단하는 법. 우리 잠깐 차 한잔 드시면서 서로 한번 혹시 피부에 뭐가 있으면 진찰도 해보시고 진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